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을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아멘. 우리가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한번 상고를 해보려고 그래요.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제목은요 복음과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1장 6절에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내가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는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하여 내가 쓴다. 그래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쭉 나오지만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래서 스데반의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주동자가 누구냐면 이때 사울이라는 지금의 사도 바울이 그때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했어요. 얼마만큼 싫어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사울의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갔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웬만하면 사람이요 다른 나라에 도망갔으면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이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가지고요 제사장한테 도장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나라까지 가서 잡아 죽일 테니까 잡아올 테니까 당신들이 이게 허락해 주세요. 도장을 받고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데리고 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 사도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이 사울을 하루는 하나님께서요 밝은 빛을 가지고 눈을 쫙 비춰버렸어요. 막 다메섹으로 가는데요 길 가운데 가는데 밝은 빛이 그의 눈을 확 비추니까 눈이 그 자리에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천둥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리는데 거기에 두 무릎을 탁 주저앉아서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가시채 바뀔질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눈을 실명을 시켜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간 곳이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한번 따라합시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바울 사도는요 3년 동안 그곳에서 혼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잘못됐단 말이냐.
내가 그동안 깨달았던 성경이 잘못됐단 말이냐? 내가 평생 동안 배웠던 성경이 잘못됐단 말이냐? 내가 구약 성경 하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어떤 친구들보다 어떤 선배들보다 내가 더 율법에 덧능하여 율법을 어기는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까지 예를 썼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단 말이냐? 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에서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 의자를 갖다 놔놓고는 3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시의 말씀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그동안 평생을 믿고 달려왔던 이 길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나요?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장천으로 그를 데려가면서 그에게 태양빛보다 밝은 빛을 비췄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쫙 비춰주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쫙 깨닫게 하시고 그 구약 성경 성막 예수, 창조자 예수, 이 모든 진리, 구약에 나오는 모든 진리가 예수인 것을 그가 딱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보니까 그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됐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약 성경 모든 것은 다 예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의 계시를 딱 가슴에 안고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을 딱 전하니까 베드로가 뒤로 기절 초풍을 하게 생긴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야. 자기가 봤던 예수랑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사울을 사도 바울로 인정을 해줘요. 아멘.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를 가고 전 세계 갈라디아를 가고 로마를 가고 에베소를 가고 빌립보를 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교회를 딱 세우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목회를 맡기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어떤 인간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신천지 이단처럼 이 교회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는데,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냐?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다. 무슨 바울이 사도냐? 걔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오면 보통 이 단임 목사부터 욕하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몇 가지 진리를 딱 내놨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으로, 따라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이라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 질문을 딱 던지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하고 오직 예수입니다 하고 외쳐놨는데, 딱 돌아가서 이단들이 와서 하는 말이 율법이 뭐냐? 그러면 말이야, 하나님 율법 왜 주셨냐? 그게 질문을 해제끼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이. 그리고 그들에게 배우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맞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 율법은 예수님 믿을 때까지는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은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는다. 율법은 없어도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구원받아. 율법 없다고 구원 못 받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율법 없어도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바울 사도와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용두삼이라고 머리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꼬리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면 마지막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그렇지만 율법이 없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절기도 지키고 해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게 갈라디아주의의 복음주의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한 명씩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를 들어오면 그렇게 삼키듯이. 그리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야,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쳤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분노가 일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하여 공격하는데, 바울 사도가 멀리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요, 가슴을 치면서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놈들아, 내가 너희 애비가 되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고, 내가 누구보다 율법을 몰라서 너희에게 그것을 가르치냐?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여 내 조상 중 누구보다도 내가 율법에 대하여 더 완벽하게 아는 사람인데, 내가 율법을 몰라서 너희에게 그 소리를 한 줄 아느냐 이놈아?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더니만 다시 이상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를 망치니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너희를 다시 낳아야겠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갈라디아서를 보내서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6절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버렸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예수로 구원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이것이 속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쫓아가는구나. 이 갈라디아, 예수 믿고 나서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칭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딱 해놔놓고, 너희와 나의 관계가 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좋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너희가 원수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똑바로 전하겠다. 이렇게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딱 못을 박아놔놓고 그들에 대하여 그때부터 하나하나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의 주제가 뭐냐면 복음과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지금 이상한 바람이 불어요. 하도 예수 믿어서 못 사는 사람들 많고, 예수 믿어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지금 강조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상하게 넘어가요.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요,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에 자꾸만 매이다 보면 어디에서 서서히 떠나가는가 하면요, 복음에서 서서히 떠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강조하면, 복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강조하여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자꾸만 주장하다 보면 그 교회는 복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천주교란 말이에요. 천주교가 왜 저렇게 복음에서 떠난 줄 아세요?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땅을 치면서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향하여 원수로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가짜는 꼭 진짜 같이 말해요. 사기꾼이 꼭 진짜 같아요. 진짜 약은 가만히 있어도요, 진짜 약인지 사람들이 먹어보고 알기 때문에요, 별로 선전을 잘 안 해요. 가짜 약은요, 꽹가리를 치고 그냥 선전을 해야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가짜 약일수록 말이 많아지고, 가짜 약일수록 하여튼 많이 꾸미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신천지들이 그렇게 꾸미는 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삽시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복음 안에서 삽시다. 찬송 하나 합시다.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부릅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외에, 따라서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세요. 복음만이 소망인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복음을 강조해야지, 행함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강조 안 해도 다른 데서 다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그 속에 딱 박힌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성령께서 공고하여 못 견뎌요. 복음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살아도 견디는 거지. 복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타락했다가도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복음이 있으면.
복음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그래서 요즘은요,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가짜가 너무 많아서. 참기름도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벌꿀은? 기름은? 저기 넣는 기름, 차기름, 차에 넣는 기름. 가짜 많아요, 가짜 많아요. 오죽하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그 노래가 왜 나왔겠어? 왜 나왔겠어? 오죽하면 그 노래가 나왔겠어, 오죽하면. 학원도 다 가짜가 있고, 병원도 가짜가 있고, 요즘은요. 의사도 가짜가 있고, 다 가짜가 다 많아요. 가짜가 너무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것은 간단해요. 간단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만 알고 있으면 가짜는 저절로 구별이 됩니다. 복음만 내가 똑바로 알고 복음 위에만 똑바로 서 있으면 다른 복음은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어디가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지폐 감별하는 감별사 있잖아요. 가짜 지폐. 요즘은 컴퓨터가 얼마나 개발이 잘 됐는지요. 가짜 수표를 만들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다가 입금을 시킨대요. 요즘은 사람들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 입금을 딱 시키면 현금 자동 지급기가 그것을 진짜로 인식을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짜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그리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가짜를 분별해내는 기계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지금은 가짜를 만들어요. 돈을요. 그런데 그 가짜를 찾아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은행 직원이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아내는 줄 아세요? 어떻게? 간단하더라고요. 그 돈을요, 딱 주니까 은행 직원이 딱 만져요. 딱 만지면서요, 은행 직원이 딱 만지니까 이건 가짜입니다. 딱 찾아내는 거야. 어떻게 찾아내냐니까, 자기가 이것이 왜 가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이 왜 가짜인지는 그 사람도 몰라요. 왜 가짜인지 난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자기는 훈련을 받을 때 진짜 돈만 훈련을 받는데, 진짜 돈만. 진짜 돈을 만지는 촉감에 그 진짜 돈에 대한 잉크가 있잖아요. 그 잉크라든지 그 투들투들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거에 대한 훈련만 전문적으로 받는데요. 딱 만지면. 그래서요, 진짜 돈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요, 가짜 돈은 잉크가 아무리 정교하고 그것이 아무리 정교해도 딱 만지면요, 무엇인가 감각이 틀린 것을 자기는 딱 온대요. 그래서 가짜라고 그런대요. 어디가 가짜인지는 모른대. 자기는 무엇이 가짜인지는 모른대. 그런데 손에 딱 만지는 그 순간 이것은 가짜다, 이 느낌이 딱 오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하고 딱 주면 가짜가 확실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은행 직원이 진짜 돈과 가짜 돈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진짜 돈을 자꾸 만지니까 무엇이 구별이 돼요? 가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되냐면, 다른 복음은 너무나 영역이 넓어서 이것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하면 또 다른 거 썼고, 설명하면 또 다른 거 썼고, 설명하면 또 다른 거 썼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천지개벽을 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르쳐도 이거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은 얼마 안 되잖아요.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진짜 복음에 대하여만 내가 은행원 직원처럼 정확히 딱 알고 있으면, 딱 들어보면 이것은 어디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가짜입니다, 이것이 딱 분별이 되는 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하여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들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자꾸 진짜를 듣다 보면 가짜는 저절로 딱 판가름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이서를 통하여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를 자꾸 들어야 돼요. 고구마하고 감자를 어떻게 캐는 줄 알죠? 고구마와 감자를 캐내는 방법. 그런데 그 뿌리에 보면, 뿌리인가요 줄기인가요, 거기 보면 쫙 많이 붙어 있잖아요.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거를 캐내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캐내요?
감자의 원줄기 큰 거 하나를 잡아 당기면 호미를 가지고 착착 하면은 나머지는 쭉 빨리 올라잖아요. 나머지는 쭉. 안 해보셨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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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 때. 제가 아르바이트 봤거든. 감자 그 캐는 거. 예. 그래서 큰 놈을 딱 잡아 당기면 나머지 것이 줄기를 쫙 잡고 올라오듯이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성경 읽어보면 딱 알게 돼 있어요. 읽어보면 딱 알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복음의 큰 것, 7대 복음, 예수 탄생,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성천, 예수 재림, 예수 천년왕국,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7가지 복음에 대하여만 내가 딱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큰 것만 딱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캐게 돼 있어요. 저절로 캐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하여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확실히 알아야 이단과 싸울 수 있고 내가 잘못된 길로 넘어가지 않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서고 복음 안에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